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정말 남은 삶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극히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구나,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면에서 이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세세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인도하심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감사하지도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순간 사건마다 일들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면, 연세가 좀 많으셔서 여기저기 아프셔도 일여전도회 회원들 사실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시는데, 80이 훌쩍 넘으시는데 사실 안 물어보고 굳이 말씀들 안 하셔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하게 매주 한 주 한 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선 언제까지 주회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일여전도회 회원들이 주 앞에 나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괴롭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짐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매 순간 주님을 느끼기만 한다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 짐은 짐도 아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까? 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비우고 내가 나를 내려놔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느끼고 살아간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와 음악에 큰 은사가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시와 음악에 탁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느끼며 생활하지 못했다면 그런 고백, 그런 시 쓸 수 있겠어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다윗을 오늘 본문 말씀 19편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야, 다윗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 라일락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마 오늘이 제일 이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되면 이제 비도 한번 온다 그러면 라일락이 또 많이 떨어지거나 시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라일락 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쁘다. 사실 저 나무가 너무 컸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차 대는데 불편하고 사람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 뒤에 남의 땅에 너무 많은 그늘을 지게 만들어서 제가 정신없이 다 잘라놨거든요. 그리고 후회했어요. 너무 잘랐다. 너무 자른 것도 괜찮습니다. 그 주변에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약을 한번 쳤습니다. 제초제를. 그랬더니 풀만 죽는 게 아니라 나무까지도 시들해지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저거 살아나서 내가 이야기하지 죽었으면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쁘게 살아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일락을 보면서 야, 우리 라일락 보라색 꽃 이쁘게 핀다. 또 올해부터는 작년에 비해선 한결 이쁘게 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쁘게 잘 피었다, 아름답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라일락 피는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 라일락 하나 피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모든 자연세계를 주장해 가시는구나. 사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솜씨, 능력, 그것을 느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이 하늘인데 다윗은 하늘을 바라볼 때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도다. 이것을 다윗은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모든 것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1년 전도의 분들을 모시고 사실 꽃구경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못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꽃구경을 가면은 20m 가다가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분이 계시고, 다리가 건강해서 100m, 200m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100m, 200m 가다가 거기서 또 멈춰야 하는 분이 계시고, 끝까지 다 도는 분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더 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가고, 그만 가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야 되고. 정말 우리는 자연을 좀 가끔은 봤으면 좋겠고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쁘다, 멋있다, 좋다 이게 아니고요. 야, 역시 하나님의 솜씨는 위대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걸 느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한라산 꼭대기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굉장히 더웠어요. 출발할 때는 날씨가.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눈 얼음이 있더라고요. 11월 달인데. 올라갈 때는 사실 밑에는 단풍 보면서 올라갔는데 꼭대기 가니까 눈이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올라갈수록 추워진다는 걸. 그냥 어느 게 정확한지 몰라도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 정도는 최소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m 올라가면 최소 10도 이상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산 높은 데서, 저는 사실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산 갈 일이 많지 않고 그렇게 특별히 높은 산 갈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 한라산 정상에서 그 산등성을 쭉 내려다 볼 때 그때 기분이 황홀했습니다. 그냥 바로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산등성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사람이 만든 것 너무너무 이쁘다고, 너무너무 멋있다고 우리는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무리 멋있고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은 돈 내고 보러 가요. 박물관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 모든 곳에 널어놓은 그 자연 만물은 우리가 보러 다니질 않아요. 가까운 데서, 일상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흐리면 흐린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날이 맑으면 그 맑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고 벼락치고 천둥이 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웅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3절 말씀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초생달이 뜨면 초생달 때문에, 금음달 뜨면 금음달 때문에, 보름달 뜨면 보름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어떤 상황, 형편 상관없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모임에서 그러세요. 해외여행을 이야기하면서 몇 나라를 다녀보셨대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와 그랬어요. 전 속으로 와도 안 하고요,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자랑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여행을 안 하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무슨 소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기껏이 사방팔방에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는 거예요. 볼 수만 있으면 다 보고 다녀야 된다고. 그거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 보라고 만드신 거,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많이 보면 좋겠다. 그렇다고 주일 끼고 자꾸 여행 다니지 마시고요, 그래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왜?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부터 보면은 10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다윗은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즉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다양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는 분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분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데 하나님이 느껴지는 말씀,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고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울 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 빨리 외우는 사람은 빨리 외우고 늦게 천천히 외우는 사람은 천천히 외우고 이 속도가 일단 다르세요. 그런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머리로 그걸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외우거든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할 때나 사도신경을 할 때나 머리로 그 내용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 외울 때, 주기도문 외울 때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빨리 가서 이거 생각하다가 나만 혼자 또 따로 노니까 빨리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늘 엇박자 납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말 그 십자가의 예수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마음에 새겨가며 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농담 반 진담 반 한 말이 있습니다. 잠안 오면 뭐 읽어요? 잠안 오면 성경 읽습니다. 우리 농담 반 진담 반 그 말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잠 안 오면 성경이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뭔 생각이 먼저 드냐면 어렵다. 이거 뭔 뜻인가? 도대체 왜 이러실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수면제로 취급되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하며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하나님이 나 하나 놓고 하나님이 나를 개인지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수로 신앙의 발전이 오겠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명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설교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설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안 되니까 5분만 더 길어져도 우리는 예배 시간이 괴로워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한다면 5분만 설교해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면 50분을 들어도 짧아지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젠간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이 찬양하다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우리 중학교 때 얼마나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욕하면서 놀아요. 내가 험한 말, 거친 말, 안 좋은 상스러운 말,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어떻게 찬양을 해요? 우리가 늘 선한 생각, 좋은 생각만 하나요? 마음으로 늘 아름답고 깨끗한 생각만 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별의별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데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입이 꾹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교회가 내 마음을 알고 이 찬양을 그 다음부터 안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교회는 여전히 이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할 때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꺼이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나의 삶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험하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지금 손잡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만난다고 느끼는 것.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고 교회 밖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며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행동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될 게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어지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원하고요, 늘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길 원하고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또 역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며, 듣고 읽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